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7장. (77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구약 69페이지 48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미는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아멘. 야곱 곧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기고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의 묘에 안장해 달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곱은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루스 곧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과 그리고 자기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올 것이며 가나안 땅을 또한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이 갖겠다고 하면서 그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실 손자이지만 야곱은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도 자신의 아이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마치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8절, 9절, 10절은 나이 많은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손자들과 만났지만 손자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나약하고 병든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복된 장면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의 윤리적 측면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기꺼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끌어안은 이스라엘은 감격하여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을 것이고, 또 그에 더해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감탄과 감사를 들은 요셉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아버지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도 크게 격동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짧은 감사의 말씀은 요셉의 모든 인생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주 본 것이죠. 요셉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맏아들에게 더 중요한 손인 오른손이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고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 그의 왼손을 얹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의 쓰임새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또 상징적이고 그리고 대꾸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만 봐도 그러한 특징들이 보입니다. 어느 때는 야곱을 쓰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을 쓰시면서 미묘한 차이를 두시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의 뜻과 일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 또 대체자를 의미합니다. 이 대체자는 대신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안에는 찬탈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은 성경에서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속죄제물로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흠없는 제물에 의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를 가져와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이고 또 야곱, 곧 이스라엘은 의의 찬탈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영적 이스라엘로 의의 찬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에는 또한 교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야곱은 팔을 교차하여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안수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자가 더 크게 되게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팔을 교차하여 축복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야곱은 왜 요셉의 아들들한테만 이러한 축복을 하였을까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였지만 또 다시 찾은 아들이라 더 기뻐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8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두 아들은 이집트 태생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또 요셉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또 애굽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48장과 쉽게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입니다. 교차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로 덮으시고 더 크게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인 교회, 즉 우리에게 오른손을 올리셨습니다. 이 왼손은 굽은 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굽은 일을 행하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또 오른손은 바른 손, 즉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왼손을 올리심으로써 예수님을 정죄하셨습니다. 굽었다고, 잘못된 길을 행했다고 그렇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른손을 올리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반절을 보면 그 19절 있는 데를 보면 이 크로스는 즉 왼손 오른손 모두가 사실은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저주의 죽음에 묶여 있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보다 그리고 만물보다 그리고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빈다는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죽음의 교차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크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큰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